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자만 믿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믿음으로 보이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랑이 믿어지고 이렇게 믿는 자니라. 선포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은 곧 성령 받은 자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 믿음을 지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믿음을 호시탐탐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깨끗해진 우리의 새 생명을 그들이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더러운 줄을 모르게 되고 어둠에 있는데 빛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뉴스에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가끔 나와요. 아주 무서워요. 불을 지르고 아파트에서 도망쳐서 불 났으니까 피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는데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이제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를 뭐 이렇게 해코지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끊임없이 자기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자기 윗사람, 옆에 사람, 이웃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민 거예요. 마귀가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데 자꾸만 이 믿음을 빼앗아가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을 싸워 이긴 그걸 기억하라잖아요. 니네가 조롱받는 자였고 소유도 빼앗기는 자였는데 마귀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니네가 무능력해서 뺏겼어. 니네가 믿음이 없어서 뺏겼어. 니네가 하나님은 너희를 머리로 세워주실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조롱받았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뭘 꿈꾸는 거예요? 상 받는 자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구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것을 더 영구한 우리의 소유가 있는 것을 믿어서 이 땅의 것을 넉넉히 나눠주고 넉넉히 섬기고 넉넉히 참고 넉넉히 인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마귀는요. 영구한 소유가 된 우리의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아야지.
니네가 이 땅에서도 머리가 돼야지. 니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빼앗기고 조롱당하는데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우리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은 알고 있거든요. 영구한 소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받아야 될 저 나라에 가서 받는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서 자기네 세계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관계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무릇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요, 말도 못하죠. 가정을 깨트려요. 아주 인간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 조현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천국에 살리라. 의인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이 되리라. 의인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고난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큰 싸움이래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내 자신이 조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싸움에도 져버린다니까요. 큰 빚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가 이겨낸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난 거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백합교회가 제일 작고 제일 보잘것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 전에 주영강교회가 제일 그럴듯했어요. 겉으로는 아주 유아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목회실도 있고 그럴듯했어요. 점점 교회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다솜교회 개척했을 때도 상가에다가 그만하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독립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백합교회는 여기 오피스텔 강고사님 사시던 오피스텔에서 있다가 이제는 또 다시 강고사님의 댁으로 교회가 이동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좋다면 교회도 커져야지, 성도도 많아져야지, 교회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그 부담감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교회 건물이라도 지어야 될 것 같고 상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뭐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하나 잡아야 될 것 같고 막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담감에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요번에 감기 걸리고 아프고 나서 느낀 그 회복이 됐어요. 강권사님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된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곳에서 장소가 협소하고 좁다 싶으면 그때 더 넓은 데를 얻는 것이지 예배 드리도록 마음껏 집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예배를 막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막는 것도 아니요, 다 내놓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느냐.
그거는 그 내놓은 사람에게도 복이요. 그것의 교회를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백부장을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 청하러 갈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그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할 때 누디안의 집, 거기가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요. 누군가 집을 내놓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부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아프면서. 제가 아프면서 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려놓음이 된 거예요. 아프면서. 계속해서 작년에 그 부담감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에 저지르려면 얼마든지 저질러요. 상가 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얼마든지 줘요. 제 신용대출로도 5천만 원은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담보 안 맡겨도 5천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상가 저지르려면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제가 중간에서 그랬어요. 그 기도하면 막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다가 또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걸림이 되면 아주 그냥 속상했다가 또 이제 이런 동영상 예배 보고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아주 속상했다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때요? 한 사람이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을 초청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바울의 말을 믿은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믿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기 뒤로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그 감격 그때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 부부가 사는데 천국이잖아요. 솔직히 그전에는 훨씬 풍요로워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녀의 믿음과 자녀의 신령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가난해져요. 집도 있었는데 집도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 보여요. 교회도 점점 작아져요. 교회가 규모가 없어져요. 그러나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뭘 기억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큰 싸움을 이긴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듭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큰 싸움을 이기고 넘어간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한다면 조롱받거나 비판받거나 환난받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나에게 무슨 걸림이 되느냐 이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됐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러면 됐지. 라는 그거죠. 그래서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는 이 큰 싸움은요. 굉장한 은혜예요.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달라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다르고요.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다르고요. 마음 자세가 다르고요.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요. 성령 받았을 때 주영광교회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결국은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번에 이승희 목사님 아파서 예배 못 하는데 혼자 드렸다가 저까지 아팠잖아요. 부부가 한 몸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찢어져가지고. 예수님은 그날 여기 안 오시는데 나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말하자면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한 몸이 돼서 가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는요, 정말 큰 싸움을 이긴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사람의 말이 나에게 개의치 않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해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담대할래? 돈 다 떨어지면 너 어떻게 살래? 자꾸만 우리의 담대함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너 사람들이 교회 맞냐고 그래. 너 목사 맞냐고 그래. 저 요번에 총회 하는데 좀 아픔이 있었어요. 하여튼 너 목사 맞냐고 그래. 증명하라고 그래. 서류 갖고 오라고 해. 계속해요. 이승현 목사님은 율법으로나 서류로나 목사의 하자가 없어요. 근데 전 하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상함이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요. 누가 세웠는지를 기억하래. 누가 너를 세웠는지를 기억하래. 누가 네 이름을 바꿨는지를 기억하래요. 하나님.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래요? 그것이 너가 믿음으로 담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느니라. 그것이 너를 큰 상을 받게 한다잖아요. 네가 교회 건물을 저질러서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마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가를 얻어갖고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게 큰 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서 막 끌어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막 물질로 퍼주거나 인맥으로 끌어다 들여서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내가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 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나를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예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마음으로 행하는데 말에나 일에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 같이 하는 모든 내 이 담대함이 내게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셔서 큰 상을 얻는 자임을 믿어서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신 선포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믿음대로 행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사 믿음을 가진 자로서 큰 상을 바라보며 큰 상을 얻을 자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